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뒤쯤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치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언급한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안에 속한 지역들 명칭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들을 재차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한 후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AD 46에서 47년 정도로 볼 때 2년 뒤에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2년 만에 발생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할례를 받는 일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됨을 가르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 경위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섭함으로써 세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꿰어서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삼고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 만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역시 강조하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쉽게 현혹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약간의 것을 가미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식과 같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금 유대인의 교리를 따른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구원이 충분치 않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한 권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분개하며 이 편지를 급하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께 속한 자로 바울이 구분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논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육체, 사르크스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짧게 반박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난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결국 절망선을 발견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존 바클레이는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재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노모스라는 율법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을 연결지어서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로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모세의 율법으로 마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유자에서 다시금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는 강도의 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사랑으로 결실하도록 이끄는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뤄봅시다. 오늘 본문은 5장까지와는 달리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점들이라 할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착한 일에 대한 권면입니다. 넓게는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개개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착한 일을 살펴보죠.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하여 미끄러진 자들, 고의가 아닌 실수를 행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자들과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 공존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견고한 자들, 즉 영적인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방식에는 단 한 가지만 존재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전함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도 그 안에 참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는 기나긴 인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참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일들과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견고한 자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견고한 여러분이 할 일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착한 일 첫 번째입니다. 동시에 자신 또한 그러한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1절에 나오는 범죄, 이 죄는 문맥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할례를 지킴으로 부족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이탈한 자들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공동체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담 홀로 있음을 보시고 하와를 붙여주신 것이죠. 바울 역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백화점 그르듯 쇼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속하게 된 교회에서 이 공동체성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를 온전한 길로 세워감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높게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영적인 존재들, 즉 성령께 속한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께 속한 자들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과 같이 말이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유약하다면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함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최종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계명으로 귀결되는 율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이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인의 참 열매로 규정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바울이 말한 착한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실천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언급한 착한 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향한 권면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2절에서는 분명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으로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개개인으로서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잘 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이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자기 자신의 확신을 따라 가진 자로 인식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든 안 좋은 점이든 말이죠. 그러나 그 평가의 잣대를 나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저 사람이 받은 사명과 다른 거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애초에.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 모두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요. 나 자신을 면밀히 관찰할 때 비로소 나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여 평가하면 후한 평가를 내리거나 박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성봉장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1세대로서 말이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이 부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은 따로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각자가 겪을 고난의 모습도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저 사람은 겪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을 견뎌하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역시 내가 받아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개인의 사명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을 절묘하게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짐들을 지고 걸어가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유약한 자들을 장성한 자로 빚어가시는 신비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에 자기 자신이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착한 일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심어 영생을 맺는 일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육체의 사락스는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시도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반면 성령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수확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정, 사업, 직장,
학교,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모두 내가 뿌린 씨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어떠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 복음이 내 입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짧은 교리의 암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시인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은 충만하며 설명되어져야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복음은 나로 인하여 경험되어진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흐릿한 복음, 충분치 않은 복음, 내 안에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열매는 생명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조차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착한 일, 즉 선한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착하다는 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복음에 대항하여 바른 복음에 주목하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여기서의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좋은 일을 힘쓰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맺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할 착한 일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기서 함께하다의 뜻은 동역자가 되다의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동역자가 되어 나누라는 것이죠. 그저 물질을 나누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말씀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한 몸을 확인하듯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동역자가 되는 일이고 귀한 것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저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기록된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인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이 착한 일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눌 참된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나누려면 나 역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언컨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길러져야 하고 믿음의 장성한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열매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6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결실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떠합니까? 육체로 심어서 육체에 썩은 것을 열매로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진정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심어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있나요? 저 역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썩어진 것인가? 그들을 멸망케 하는 길인가? 이 질문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위안을 삼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없다고 해서 썩어진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씨는 발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반성하며 제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된 열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그를 말하게 되고 그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이해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같은 일상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저 역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향내가 온 땅에 편만해지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이 착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 안의 성도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열매가 나에게 없는 한 나는 다른 이에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나눠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에게 어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단순 교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러한 권면을 남길 이유가 없었겠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생명의 말씀의 씨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심으십시오. 낙심할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실은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함에 대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심지 않는 한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육체에 썩어진 것을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착한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은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홀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공동체와 개인은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지식이 바로 파토스라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항상 품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심어 영원한 생명을 결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착한 일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동역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시인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고백이 만들어지다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증표입니다. 이 귀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향한 권면, 개인을 향한 권면,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심어 영생으로 결실하는 그 일이 이 빛과 손교회 고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며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은사를 부여받았든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